오늘 본문은 에스겔 23장 말씀입니다. 23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두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누구일까요? 한 가지 힌트는 이들은 배다른 자매가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2절에 어머니가 같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4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자매가 하나의 민족이지만 분열된 두 나라,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제약을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여인에 빗대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잘못을 행한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않고 다른 민족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다라는 데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먼저 언니인 북이스라엘은 오홀라는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로 7절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특히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홀라는 즉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있는 하나님과 연인 관계가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 아수르를 바라보고 사모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모와 이 사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아수르를 의지하면 평화가 찾아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수르를 사랑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사랑했던 아수르, 믿었던 아수르에게 심판과 멸망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9절 말씀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사랑하고 의지한 결과는 행복과 생명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과 심판이었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 동생 오홀리바는 어떨까요? 남유다는 어떨까요? 언니가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의지하였다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한 모습을 보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언니가 한 잘못을 고스란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녀 역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로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언니가 아수르를 사모하고 사랑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동생인 오홀리바 역시도 그리고 남유다 역시도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사람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행복할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떨까요? 동생 역시 언니가 당한 결과와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22절로 24절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나라를 통해 오홀리바를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때 진정한 행복과 생명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한 결과 그들은 오히려 믿었던 그리고 신뢰했던 사랑했던 그들로 인해서 오히려 멸망과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5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3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심판을 당하는 그리고 멸망을 당하는 이유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라는 속담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픈 것이 사실인데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하는 행동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비단 오홀라와 오홀리바만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세상의 돈을, 세상의 지혜를,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랑하면 내가 행복할 것처럼 보이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므로 평안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행복과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에게 심판과 결과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신뢰해야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마치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처럼 보이고 우리에게 평안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우리의 발등을 찍을 수 있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발등을 찍으시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끝없으시고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한 약속이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변할 수 있고 세상은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는 도끼는 오직 하나님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아니 매일매일 믿는 도끼이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